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앞에서 오늘 말씀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말씀보다는 권능을 받고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권능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사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권능, 이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심과 연결된 거예요. 따로 떼어진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것과 관련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관련된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이 없는 권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권능,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 우리는 제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허락하실 능력, 성령, 권능이라는 것은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이겨낼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일 거예요. 물론 이것 말고도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다양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하다, 가장 꼭 있어야 될 능력이라면 바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능력과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능력과 권능을 원한다는 것은 자칫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바라는 것 그 이상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속에 살펴보겠지만 마치 마술을 부린다든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한다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두기도 해요. 그래서 한동안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봤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이 이렇게 떠다니는 것 같아요. 걷는데 그냥 봐도 믿어지지 않아요. 공중부양해서 떠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조회수가 엄청나서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초대를 했어요.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막 스타가 된 거죠. 갖고 와서 이 친구가 정말 보여주는데 정말 떠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공중에서 떠서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배우고 싶더라고요. 배우고 싶어요. 나도 한번 찍어보려고. 근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누구도 할 수 없는, 실제는 한 발로 살짝 닿는 거예요. 닿는 건데 그게 눈속임이에요. 어떻게 하늘을 뛰어다니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근데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눈속임이죠.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룩한 선물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관심을 갖기보다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저는 더 순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정도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보는 데서 구름에 가리워져서, 오늘 말씀해 보면 구름이 가려라고 되어 있어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름이 예수님을 감싼 거예요. 구름이 예수님을 감싸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사라져도 되지 않아요? 뿅 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부활하신 뒤에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문을 뚫고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다가 또 어디에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이건
사실 부활한 뒤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육신은 부딪히면 아파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갈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가진 육신의 제약 때문이에요. 젊은 친구들은 빨리 뛸 것이고 나이가 들면 빨리 뛰고는 싶지만 빨리 뛸 수 없는, 그건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약함입니다. 부활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옷을 벗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셔요. 벗고 새 옷을 입게 돼요. 영원히 썩지 않을 거룩한 옷이라고 설명되는 육신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장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지금 이제 많이 보편화돼서 화장도 하고 뭐 수목장도 하고 다양한 장례 문화가 이제는 보급이 됐어요. 근데 굳이 나는 매장을 해야 돼. 왜냐하면 못 찾을까봐. 내가 부활할 때 내 뼈를 다 갈아서 뿌려버리거나 없어지면 내가 다시 부활한다는 게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또는 뭐 수목장을 하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해도 하나님이 찾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죽고 나면 우리는 썩지 않을 새 옷을 입게 될 것이고 그때는 시간 또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근데 사실 죽고 난 뒤에 그건 의미가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잘까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전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름에 이렇게 쌓여서 올라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죽으면 부활할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구름에 쌓여서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가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기대감은 좀 있어야 돼요. 갑자기 어느 날 팍 하고 사라져서 없어진다라는 것보다는 거룩한 구름, 이 구름이라는 것을 오늘 좀 주의 있게 살펴야 되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구름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구름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땅 가운데 우리와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 당시에는, 우리는 요즘 비행기를 타고 가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면 구름이 바로 옆에 있고 아래에 있고 뭐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구름이야. 다양한 구름들. 그것에 대해서 참 예쁘고 아름답긴 하지만 그렇게 막 감탄하면서 막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과거에는 이 구름이, 내가 한번 구름을 만져봤으면, 그렇지 않았겠어요? 내가 구름을 한번 만져봤으면, 뭐 이런 상상들을 많이 하잖아요. 꿈을 꾸잖아요. 그것처럼 구름은 하늘에 있는 신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신비한 구름이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에 이 구름이, 하늘에 있어야 될 구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구름과 함께 구름에 쌓여서 이렇게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하늘로, 구름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면 멋있잖아요. 그런 가시적인 기대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냥 올라가셔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구름에 쌓여서, 마치 너희도 이렇게 나처럼 구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구름과 함께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이렇게 뚜렷하게 두각되어 있지 않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 모습이 유심히 주목하여 라고 돼 있어요. 신비롭잖아요. 누가 하늘로 올라가며 또 구름에 쌓여서 올라가겠어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마치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어떻게 하면 나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늘로 날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름이 나에게 함께 올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구름이 가르치고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9장인데 누가복음 9장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좀 다른데 마치 집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을 딱 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권능을 받고 여기저기로 흩어져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언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었느냐라고 의아해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못합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변화산 사건이 이어져요. 변화산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천막 셋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제자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자 두려워하였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자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만 홀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구름이 있었고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모세는 죽었고 엘리야도 죽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았어요. 죽었죠? 그런데 살았어요. 우리도 그럴 거란 얘기예요. 안 죽을 사람 있나? 없죠? 여기서 100년 안에는 다 100년 안에는 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을 거예요. 근데 살아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죽지만 살아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인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증인으로 그들이 말할 때 그때 구름이 있었어요. 구름이 그들 가운데 임했고 제자들을 덮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 구름이 예수님과 제자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이 구름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를 갈라 놓았듯이 또다시 이 구름이 제자들과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갈라놓게 돼요. 그러니까 구름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름을 어떻게 하면 내가 두를 수 있을까? 이 거룩한 구름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임할 수 있을까?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구름이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 놓은 것처럼 구름은 우리와 관련이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구름을 타고 다니는 그분을 높이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라는 말씀들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름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저는 제목을 두 천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사실 우리 성경은 천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시 1장 10절을 잠깐 보시면 우리 성경 사도행전 1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죠. 흰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이들이 제자들이 알던 또 다른 제자일까? 아닐 가능성이 높죠.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설명도, 갑자기 나타났다는 설명도. 그런데 두 천사라 그러면 이해가 쉬울 텐데 왜 두 사람이라 그랬을까? 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그럼 오해할 만하잖아요. 누굴까 이 두 사람은 도대체. 그런데 이 두 사람이라고 설명된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3번 딱 나옵니다. 말씀드린 아까 모세와 엘리야를 설명할 때 두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9장 28절 30절이에요. 여기에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지 8일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수님이 누구냐? 메시아라는 거죠. 하늘에서 구름 가운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아들이니 라고 했으니까 이 두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닦지 못했어요. 닦지 못해서 그 시신을 닦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리한 건데 3일이 지나면 시신이 썩지요. 아무리 굴속이라고 할지라도 3일이 지나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부패한 것을 막기 위해서 방부제를 넣어요. 그들의 문화에는 방부제를 넣는데 방부제를 못 넣고 그냥 장례가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시신을 빼갈까봐 빼가고 나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할까봐 이 굴을 돌로 막아버렸어요. 막고서는 봉인이라고 해가지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도장을 찍어서 이걸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돌을 굴리면 이 봉인된 종이가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찢어지면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거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봉인을 해버렸고 거기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3교대로 24시간을 지켰어요. 근데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는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가서 저 돌을 어떻게 옮기지? 누구한테 옮겨달라고 하지? 그러면서 간다 그랬어요. 여인들의 힘으로 굴릴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거우니까 누가 이 돌을 좀 옮겨줄까나? 라고 하며 갔는데 돌이 굴려져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을 놓였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때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로 여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습니다. 천사예요. 천사인데 이 천사가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설명되는 그들이 곁에 서서 여인들에게 왜 이 일로 근심하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이 두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등장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시작.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은 하늘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승천과 재림을 이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세 번 나타났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처음에는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고 하는 증언을 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마지막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쳐다보지 마세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증언을 두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가 끝이 아니에요. 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제 전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금 여기 제자들이 서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조금 더 나아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들이 보고 들은 이 내용을 적어도 두 사람이 가르쳐준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증인된 삶이 땅 끝에 너무 관심을 두다 보니까 내가 땅 끝까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물론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더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부터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임했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 나의 삶에서부터 복음은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전할까 보다 내가 복음을 받은, 성령을 받은 그 증인의 삶을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고민하신 분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짧은 영상 하나를 마지막 끝나면서 보여드렸어요. 아나운서였고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 기억은 나시죠? 그거는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거의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살려주셨다. 후유증은 남아있다고 했고, 그때 두려워서 예배 시간에 늘 졸고 앉아 있었고, 그냥 안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또 내 딸을 또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겁이 나서 교회는 빠질 수 없고 매주 교회는 나가지만 은혜는 없었다. 근데 어느 날인가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사모했더니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분이 한 번 더 내가 성령을 받고 나서의 체험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5분 정도 되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크리스찬이란 말을 감히 못했어요. 왜냐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은 주일날만 크리스찬이잖아요. 예배당에 들어가 있는 그 1시간만 크리스찬이었어. 나오면 뭐 똑같이. 그리고 제가 끝까지 못 끊었던 게 술이었어요. 대인관계 해야 되잖아. 세상 사람들도 만나야 되잖아. 그래서 이 술을 못 끊으니까 감히 부끄러워서 내가 크리스찬이란 말을 못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게 다 가짜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못 끊던 술이 하루아침에 끊어지고, 뭐 술, 담배 말할 것도 없고 하루아침에 끊어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 사람들 있죠. 저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만났던 세상 사람들을 다 끊어져. 그리고 나서 이 주 안에서 공동체가 새로 생겨요. 그분들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집회 가서도 그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왜? 내가 겪어봤으니까.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끊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교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내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낙동강 오리알 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안 해보셨잖아요. 또 다른 귀한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거기로 옮기십니다. 참 기쁨이 그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하는 거죠. 그게 바로 CTS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를 통해서 만나서 그 함께 하시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우리 크리스찬들 만나서 얘기 나누고 간증 나눌 때 보면 정말 막 그 성령의 은혜가 내려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수고로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스태프들 다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평생 한 게 방송이잖아요. 내가 KBS에 입사해서 SBS 창사 멤버로 갔다가, 그러니까 세상 방송 뭐 스타 소리도 들어보고 국민의 소리도 들어봤지만, 그때 했던 그 방송과 이 선교기관인 세계를 교구로 하는 순수 복음 방송을 전하는 CTS에서 방송하고는 차이가 나요. 기쁨으로 달려오는 거고, 저기서는 수입을 위해서 일을 했던 거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방송, 여기에 하나님이 저를 써주신다는 게 나는 정말 있잖아요.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래. 너무 좋아서. 우리 혜원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혜원이는 지금 캐나다에 있어요. 얘가 아까 후유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오른쪽 얼굴, 왼쪽 얼굴이 바란스가 안 맞아갖고 왼쪽이 계속 깜빡깜빡깜빡 그러니까 찌그리찌그리라는 별명을 갖고 아이들이 막 놀리고 그랬어요. 그걸 듣는 애비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캐나다로 조기 유학을 우리 아들, 딸을 둘이 보냈고, 거기서 잘 성장을 해줬어요. 거기 캐나다 밴쿠버 헤브론 교회에서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그 교회에서 정말 잘 키워주셔서, 그리고 지금 우리 딸은 20살 됐을 때 하나님이 얼굴을 이게 저렇게 깜빡깜빡 하던 그 후유증을 싹 낫게 해주셨어.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먼저 작은 것부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자로 끊어야 될 것을 끊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아까 그 아나운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땅끝에서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땅끝만을 바라보게 돼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부터 내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쓰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나 내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하는,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출발에서 우리가 모두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